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도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그 믿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과학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을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할 때예요.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모래처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 놓고는 이제 죽이라고 그러는 거죠.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끝인가?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 걸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 거예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별처럼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우리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다. 죽여도 살릴 것이다. 그 행동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이삭을 안 바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렇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내가 저기 나무에다가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예. 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예,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 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어쩔 때 보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왜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왜 그런 명령을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네,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저렇게 말씀을 지키지?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라면 순종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라는 거죠.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되냐?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삭을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삭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그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뽀가 아니에요. 무대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뒤집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네, 그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네. 부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 주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죽을 것 같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바이러스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바로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